반갑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양은 이제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염소는 이제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양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의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로 의인을 삼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이게 이제 의인들의 모습이고 반대로 염소로 칭하는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무슨 짓을 했길래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의인은 오히려 죄인됨을 가슴 아파하고 악인은 언제나 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떳떳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보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깊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결국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결국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 또 깊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과 또 악을 향해 또 의인과 죄인을 향해 나는 이 말씀 중에 아주 작은 자들을 향해 돌보고 또 긍휼을 베풀었다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악인들, 죄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미리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베풀 만하다 생각했을 텐데 본인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기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 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피조물로 존재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치를 인간 스스로가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하나 못 먹는 것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가치의 판단이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 일치하다고 쉽게 단정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이라 하여서 그저 지나갈 것들로 여겼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창조주로서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생략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긍휼 또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려질 것들을 버려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함 그 자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향한 배려와 섬김이 어때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굳이 가치 판단 이후에 인간은 그만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손길을 거둘까요? 한 가지입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는 것만큼 받고자 합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때에는 알게 모르게 이후에 그것과 상응한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정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훗날 자기가 받을 이익을 계산하고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마음이 있게 되면 판단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뜻을 한편으로 보면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베풀고 섬기고 또 긍휼을 해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과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향하여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을 향하여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 베푸신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너무 쉽게 같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들을 향하여 돌려받을 기대와 훗날 주어질 이익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은혜로 나눠가는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뚤어지고 왜곡된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